안녕하세요. 주권 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 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신앙을 전합니다. 오늘 주권 선교사 방송에서는 존 맥아더의 책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1993년에 출간되었는데 15년 후인 2009년에 3장을 추가해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부제는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는 캘리포니아 썬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자 메스터 대학 및 신학교의 총장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는 수백만 명의 삶에 커다란 감동을 전해준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최고의 성경 해석가입니다. 5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의 사역 동안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최고의 성경 해석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뜨거운 목회자적 심장을 잃지 않는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모든 목회자가 모델로 삼아야 할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12장으로 되어 있고 4장의 부록이 붙어 있습니다. 1장 내리막길에 서 있는 기독교, 2장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 3장 쇼와 같은 종교 등 현대 기독교의 아주 비판적인 소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앞의 3장 중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글은 책의 뒷표지에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리보다 교회 성장을, 교인의 영적 양육보다 교인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진리보다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보다는 교회를 잘 마케팅할 수 있는 경영자를 더 좋아하고 설교의 내용보다는 오로지 12시 이전에 예배를 끝내는 데 관심이 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저자는 교회가 세상적이며 인간 중심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하면서 오락적인 요소가 교회를 사로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문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구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적인 설교와 교리 교육에 대해 점차 관심을 잃어갔다. 미국의 교회는 약해지고 세상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적인 설교보다는 오락적이며 유행에 민감한 것을 더 듣고 싶어 했다. 그리고 사업 수완이 좋은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단언했다.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수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물론 그런 수용주의가 영적 성장에는 해로울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오락에 치우치는 동안 교회들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었다. 번성하는 듯이 보이는 몇몇 초대형 교회들은 이 비극적인 현실을 엄청난 출석 인원으로 감추었다. 하지만 그 궤적을 찬찬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구 복음주의가 심각한 문제에 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추세 때문이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교회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장 내리막에 서 있는 기독교에서 마케팅의 원리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케팅 원리가 교회의 메시지와 관심사의 심판이 되었다. 성경적 메시지에 속한 것이라도 홍보교육에 맞지 않는 요소는 생략되어야 한다. 마케팅 전문가는 십자가의 거치는 것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세일즈 기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부정적인 주제를 피할 것을 요구한다. 소비자 만족이란 의의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 내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물탄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많은 사역들을 이끌어가는 철학 속에 뿌려졌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요는 교회를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이 말은 컴퓨터 산업에서 빌려온 것이다. 처음에 이 말은 초보자가 작동하기 쉬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말이 교회에 적용되면서 친절하고 아무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역을 뜻하는 것이 되었다. 실제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도자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육적인 관심에 호소함으로써 그들에게 매력을 주려고 교회의 세상 오락을 끌어들이는 구실이 되었다.
이처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은 결과 참된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고 신자들의 영적 필요를 소홀히 함으로 몸된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었다. 이제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선포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다음 대중의 의견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충고한다. 청중은 왕으로 간주되며 지혜로운 설교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호응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전달할 말을 구성한다. 저자는 매 장을 찰스 스펄전의 글로 시작합니다. 3장 쇼와 같은 종교를 시작하면서 아래의 스펄전의 글을 인용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교회와 무대, 카드놀이와 기도, 춤과 성례를 결합시키려 할 것이다. 우리가 이 급류를 막을 힘이 없다 해도 적어도 경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간청할 수는 있다. 옛 믿음이 사라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쾌락을 추구한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떡이 없으므로 그들은 죄를 먹는다. 마찬가지로 주의 길을 버렸으므로 탐욕스럽게 어리석음의 길로 달린다. 저자는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의 위험을 지적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대형 교회들 가운데 몇몇은 우아한 컨트리 클럽이나 휴양 호텔과 비슷하다. 이 교회들은 볼링장, 영화관, 헬스, 스파, 레스토랑, 무도장, 롤러스케이트장, 다목적 체육관과 같은 탁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레크레이션과 엔터테인먼트는 필연적으로 이 기업들의 가장 돋보이는 측면이다. 그런 교회들은 교회 성정 연구가의 메카가 되었다. 이제 도처의 복음주의자들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새로운 오락기법과 형태를 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 교회 지도자들은 방법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효과가 있는가? 바로 이것이 새로운 합법성의 기준이다. 그래서 어설픈 실용주의가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 우리가 우리 사역의 깊이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사역의 넓이를 보살피실 것이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사역하면 수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헌신에 기초를 두지 않는 수적 확장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주로 교회가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면 그들은 유쾌하지 않거나 즐겁게 하는 것이 사라지면 즉시 떠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끊임없이 더 크고 더 나은 것으로 눈을 가리려고 한없이 애를 써야 하는 절망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만다.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저자 존 맥아더가 속한 미국 교회, 그리고 찰스 스펄전 시대의 교회와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세속화의 위험 속에서 타락하기 쉽고 또 끊임없이 교회를 세속화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한국 교회가 위협받고 있는 또는 이미 빠져든 세속화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그 위험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교회의 세속화 문제에 대한 더 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